오늘은 8월 14일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곡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국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서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그 심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무능하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의 무능함을 그들은 따져 물었고 그들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신은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곡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하나님 다 치리하신 걸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도록 놔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어려움은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목적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원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왜요?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나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떨 수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죄에 대해 예민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랑이라고 하죠? 혼자 사랑하는 거야.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혼자 계속 열광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평안히 거주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그들이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며 부끄러움을 품고 그 죄를 하나님께 뉘우쳤다. 회개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회개를 못해.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걸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갖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걸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구원을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깨달으며 회개하며 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내 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뒀다.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온 백성에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모든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앞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불타고 있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에게는 뭐하다?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